제자 훈련 2기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더 자세히 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혹은 예루살렘에서 늘 다니시면서 땅을 밟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일하십니다. 특별히 제자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묻을 수 있을 것이면 내가 제자인가? 내가 제자인가? 주님이 이렇게 제자로 임명한 일이 없는데 내가 제자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너무 많은 부담을 갖기보다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던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르신 제자들 12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이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이제 주님이 만들어 가실 그 제자의 모습을 보며 만들어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몇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그런 작품들 가운데 모세상 혹은 다윗상 이런 조각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들을 조각할 때 사실은 커다란 덩어리 같은 돌덩어리 같은 것에서 이 다윗을 보고 모세를 보면서 정과 망치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덩어리를 잘라나가고 쪼아나가면서 저것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세를 본 거예요. 덩어리 안에 있는 모세를 본 거고요, 덩어리 안에 다윗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제자들, 또 때로는 주님이 부르시기도 했고 때로는 주님에게 다가와서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오늘 3명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3명의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데 실패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주님이 길 가실 때 누군가 주님께 이렇게 여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행간을, 성경의 중간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 짧은 이 대화 가운데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이미 그 질문을 하던 사람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외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그에게 하셨을까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외롭다 말씀하세요. 실제로 주님은 사역하시면서 외로울 때가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하는데 함께 제자들이라고 하는 동역자들이 전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자,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더 나은 인생을 바라면서 주님께 다가오면서 제자가 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그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함께 그 외로운 길을 가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때로는 외롭고 힘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뻔히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여차여차 하나님의 뜻을,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 끝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서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외로운 길을 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길, 어렵고 힘든 외로운 길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에게 이 길은 외로운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이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자가 될 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따르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청했어요. 나를 따르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중체에 대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이 일을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사실은 곧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동일하게 불렀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했는데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 자, 이 성경 말씀의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는데 만약 돌아가신다면 그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장례를 치른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듀크 대학의 한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한 주석 해석을 하는데, 당시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례의 이제 문화가 두 가지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죽으면 바로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차로 돌 무덤 같은 곳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합니다. 한 1년쯤 보관하다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시신을, 많이 부패한 시신을 수습해서 다시 매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2차 매장,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이것은 바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다. 아직 완전한 장례가 마쳐지지 않고 이제 한두 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한두 달 후에 이제 장례를 치렀지만 앞으로 한 1년쯤 후에 다시 유골을 매장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한 10개월이나 11개월 후에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해석의 여부를 떠나서 그는 가정의 중요한 일을 먼저 챙기고 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특별한 것은요, 이 말씀이, 이 제자를 부르신 이 일이 일어났던 바로 시간, 환경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갈릴리 사역에서 할 때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 갈릴리는 위에 있지만 예루살렘 아래에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자, 이 누가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환경은, 장소는, 여정은 바로 지금 곧 예루살렘에 도착,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쯤, 그 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고난 받으실 거예요. 골고다 언덕을 가실 거예요. 자, 그때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제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주님의 그 위대한 일을 계승할 사람을 부르는데, 그는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에게는 시급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로서 사역해야 되는 시간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지금 부르실 때 지금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굉장히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론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들을 우리가 시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호하게 말하면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가정사보다, 우리가 생각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일보다 어쩌면 때는 주님은 우리에게 더 시급한 명령을 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부응해야 된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사람을 이번에는 주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부른 것처럼 주님께서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자청해서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람처럼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따르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 끝나기가 무섭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르긴 하는데 내 가족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랐다면 그만한 각오가 있어야 될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내 가족의 허락을 받고 나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가족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을 얘기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라갈 테니 이해해달라고, 가족의 허락을 받고 인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역으로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았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쟁기를 쥐어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를 해야죠. 밭에 와서 쟁기를 잡았다면 그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어떤 일을 맡겨주셨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과 거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번에 제자 훈련을 마치고 오래전부터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때로는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분이라 해서 권면하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믿음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바쁜 시간들이 지나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일이, 직업의 일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좀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루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영원히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못하더라고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영원히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부르실 때 그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부르시지는 않아요. 언제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너라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금요 성령 집회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들의 근황이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저는 거의 압니다. 대신방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거의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장엄한 하나님과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주님이 분명히 부르시는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외적인 모습을 볼 때, 환경을 볼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왜 나오지 못하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지? 왜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지? 우리를 마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짧습니까? 우리의 수명 말고 오늘 우리 인생 자체가 오늘 밤 아닙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를 부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언제나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응답,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왜 우리는 우리를 마냥 미루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왜 지금 못하는 것이죠? 왜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분주한 일이 무엇이 있길래 우리는 왜 항상 뒤처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새벽에, 때로는 금요 기도회, 때로는 전도의 현장에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 가족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 믿기로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이 그냥 지내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새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와서 기도를 눈물 흘리며 진지하게 하더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 오늘 이 실패한 3명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 마음을 재촉하실 때에는, 그게 환경적으로나 우리의 심령적으로나 부르실 때는 와야 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가 뭡니까? 광야 백성들,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백성들의 오류가 뭐예요? 저 가나안 땅을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자 하는데 그 땅을 보며 가야 되는데 그 땅을 보기도 전에 늘 쟁기를 잡고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노예의 땅, 애굽의 땅 먹고 사는데 그래도 괜찮았던 그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쟁기 잡았으면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갈 때까지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 때까지.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여러분, 갈 때까지 가봐야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 그 찬송하지 않아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시면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힘들어도, 우리를 벼랑 끝 앞에 세울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 쓰임받았던 주님의 직계제자 이후에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은 그러지 않을까요? 천국에 갔을 때, 야, 고맙다. 내가 너를 충분히 썼다. 내가 너를 정말 아낌없이 충분히 사용했다. 나는 여한이 없을 정도로 너를 충분히 썼다. 고맙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삶. 이미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디 선교사입니다. 120년 전에 그는 원산에서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요, 아주 젊고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의학공부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의사. 한국에 파송됐는데 당시에 갓쓰고 아주 가난하고 아주 무지한 조선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들에게 선교하는데 열매가 없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드리죠. 열매가 없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하고 뭔가 깨달음이 없고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너무 무식하고 그가 가졌던 인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1903년 어느 날 그가 집회하는 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의 영안이 뜨게 해줘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듯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데 그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여기에 조선에 있는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돼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기의 모습, 백인으로서 우월의식에 가득 찼던 자기의 마음, 의사 신분의 거만함, 남을 아래로 내려보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그의 회개를 통한 인식의 전환, 이것을 통해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불을 붙게 되는 거고, 이후에 1909년 100만 명 구령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이 원산에서 있었던 하디 선교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저는 오늘 설교의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변화이다. 우리의 관점의 변화이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쓸모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발견할 때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제자의 조건을 갖추게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자, 이 음성을 만약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